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제가 건강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일이나 또 어떤 신의 힘을 통해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 이 불가사의한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끝부분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 인간도 끝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죠. 학생은 또 공부에 있어서 또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에게는 그 사업이 풀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또 건강의 복이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있는 자에게 우리는 기적을 요청하게 되고 또한 기적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다가오지만 이미 해결했거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상일 뿐입니다. 그건 기적이 될 수가 없겠지요. 누군가에게 간절한 그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볼 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매우 서툴게 보입니다. 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또 때로는 변변찮게 보입니다. 힘 있는 젊은이가 봤을 때 어른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모습이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대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성서 텍스트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평소처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출입하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다 하여서 미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의 여러 문 중에 미문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변변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사람도 해결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문 밖에서 누군가가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누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도와주려고 데리고 오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그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득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딱 쳐다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남겼죠. 저는 생각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앞부분에 그 찬양을 부르길래 이 찬양이 오늘 메시지하고 맥을 같이 하는구나.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이 찬양 알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이 많이 들어 보입니까? 네, 그러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늘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닌가? 저 사람을 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오늘 메시지의 결론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실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생업을 던졌기 때문에 수중에 아마 주머니마다 들었는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던 자에게 동전 몇 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치는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성전에 오갈 때,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오가는 것처럼 성전에 오갈 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자가 오늘은 유독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하고 같이 우리를 보라.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자리였습니다. 늘 보기는 봤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 안에 유일한 걸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한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약한 자로 구걸하며 살다가 어쩌면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놀라운 은혜가 빛처럼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주술적인 기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경전을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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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수준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이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과학적인 결과, 금이나 은 같은 물질적인 것, 권력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도 고민하며 오시진 않았습니까? 운전대를 잡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정처없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체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운명 같은 내 인생,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하며 운명 같은 인생을 벗어날 길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불과 몇 분 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형통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 붙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살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 관점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일어나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야 됩니다. 그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불렀다거나 말씀을 들었다거나,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최성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렇죠? 그런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있어서 회개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말을 듣고 일어서 걸었습니다. 일어서 뛰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이미 치유를 받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하여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뛸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명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와 또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 이 장애인에게, 이 두 사람에게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떤 은혜를 힘입지 않았다면, 그러면 문제는 베드로에게서 뭔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행동과 말을 또 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또 요한과 함께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한 가지 빠졌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마다 끊임없이 왕래하고 왕래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 내 입으로 고백도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지금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이 값싸게 들릴 정도로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그 이름의 무게를 깨달은 날은 이 날이 되어서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전에는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날 하필 깨달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원어를 영어로 바꾸어 놓은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번역한 영어 번역에 보면은 LAME 이렇게 해서 la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lame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리가 조금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시게 되면 lame이라는 단어는 서투르다, 충분하지 못하다, 보잘것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 총칭했을 때에 lame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변변찮은, 변변찮다, 그냥 그렇다, 그럭저럭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여러분 레임이라는 이 단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서투르고 충분하지 못하고 변변한 자를 설명하고자 바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두 다리를 뻣뻣하게 걷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레임이라고 불렀고 레임이라고 설명했고 레임이라고 경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레임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 베드로는 평소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레임을 만났지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변변찮은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베드로, 오늘은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 말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쳐다본 그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다른 이들처럼,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을 좀 이제 학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장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하자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픈 사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God bless you, 변변찮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God bless you 그러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달랐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7절에 보니까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당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두가 축복을 말하고 빌고 있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나쳐버렸습니다. 6절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만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7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
베드로는 주술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이름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 이름이 평생 걷지 못한 그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이름임을 알았기에, 누구가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생명을 살리고자 목숨을 바쳤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당겨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밀지 않던 그 손을 잡아,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두 손 모으고 그냥 가만히 있는 멀뚱멀뚱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아무 힘없는 그 사람, 그가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구걸하던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만 선포하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던 그런 삶 속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있는, 힘이 없어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자녀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기력하게 지쳐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킨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지도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한없이 무너집니다. 땅 파고 들어갈 정도로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누가 그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그냥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냥 누가 뭐 하나 주면 그거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베드로가 바뀌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뛰게 된 일은 베드로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간 게 기적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내 모습, 강박한 내 모습,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당당하게 거부하는 내 모습,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지만 잘 안 바뀝니다. 진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가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 시간과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 성경은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평소에 그냥 성전에 오르내리던 그 상황 속에서 그날만큼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앉아있던 그자의 오른손을 잡고 세게 당겨 올린 이 일이 기적의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적을 구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저 하소연하듯 수동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앉아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답답하게 지쳐가고 그저 무엇을 얻을까 얼굴만 한번 쳐다보는 그런 자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찾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변화 있는 삶이 없다면 그는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일상에 나타난 작은 변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당겼던 그 작은 기적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평생
평생의 한을 사라지게 하는 또 다른 일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로 기적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오갈 것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는 끊임없이 왕래할 것입니다. 평소처럼 예배하고 오가며 변변찮게 여겼던 그 한 사람, 내가 쉽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와 관계한 모든 이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상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새로운 삶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그 일보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해 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세워줘야 되는데 God bless you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그 손,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 내가 직접 내밀어서 당겨 올렸을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한 번쯤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쉬울 것 같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라면 오늘부터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밀라 내가 잡아줄 것이라 이게 아니고요, 약한 자는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자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의뢰 있는 자는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손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세워질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움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요, 멍하게 있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놓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에 눌리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걱정과 염려할 그 시간 용기와 희망의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맞서서 싸울 담대함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말만 하던 내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연약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일상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주연이 됩시다. 조연도 아니에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그 일에 주연 배우가 되셔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싶습니다.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변변찮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고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고 고민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의 일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의 주연 배우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도전하고 용기와 희망으로 삶을 전환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91장 찬송